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권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흡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서 선포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받고 은혜받고 치료받고 돌아가서 주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나갑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였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도의 믿음의 속도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의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말할 때마다 불평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찬송이 사라졌다면은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송인가 아니면은 대중가요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49편에서부터 여러분 147편에서부터 6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는 장소가 쭉 나열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건 뭡니까? 성소. 할렐루야. 성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 교회 안에, 교회당 안. 옛날로 얘기하면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의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궁창입니다. 궁창.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권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궁창은 뭡니까? 궁창, 별, 하늘, 구름, 여기 떠 있는 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온 세상 어디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이 회복되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 기쁨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찬양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나의 찬양은 내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만이 아는 은혜의 찬양을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런 온 우주에서 우리가 성소에서 성막에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 눈에 보이니 뭡니까? 사람이 걸어다닌다는 것이, 짐승이 걸어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만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잠자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시원한 줄 알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섭리한다 그러잖아요. 식물이 때가 되면은 자라고 고기가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추운 데서 살 수가 있고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라도 식물이 물을 먹고서 자랄 수 있고 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그리고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이 광풍, 태풍, 봄바람, 가을바람, 여름바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걸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큰 우주를 갖다가 고무풍선 띄워놓듯이, 고무풍선도 그렇게 못 띄워놔. 여러분 고무풍선 하나 띄워놓으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것도 한 열흘이나 15일 지나면은 많아봐야 한 달 지나면 다 터져버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별 중에서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태양은 우리 지구의 300배 크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걸 땅에 그래서 하나도 기둥도 안 세우시고 하늘에 매달아 놓으시고 햇빛을 비추어서 운행하시는 그 별들을 띄워놓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지으신 그 시인들을 보면 정말로 그 하나의 꼴짝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산에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이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찬송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운행하시는 것, 그 뛰어난 우수한 비상한 놀랄만한 그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잘해도 참 체주가 좋다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막 놀랍잖아요. 중국에 그 보면은 우리가 그 제가 즐겨 보는 그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세계 여행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뭐 돈 안 들이고 세계 여행 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거기 간들 우리가 거기 그 다 보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보면 중국에 산이 높은 산이 많잖아요. 근데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그 계곡을 갖다가 줄을 매놓고 말이죠. 거기 서커스 한다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요.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박수 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띄워놓고 태양을 띄워놓고 별을 띄워놓고 달을 띄워놨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위대하고 그런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크다, 많다, 고귀하다, 훌륭하다, 넓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능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실 뭐 크고 넓고 위대하다, 이걸 어찌 하나님을 다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넓고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넓고 크신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매우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능력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높고 정말로 능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에 멸망할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솟구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서 막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너무 분명하지만은 아니 좀 창피하고 그래서 말이야. 나도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싶은데, 가만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보는 사람들은 저 집사는 왜 저 권사는 이렇게 좋은 날 말이지 이렇게 일어나 찬양도 안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혈액형이 틀리듯이. 그러나 우리가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춤을 추면서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분위기 좀 살려준다는, 세상 우리도 가면은 저 사람은 분위기 파라고 말해요. 분위기 띄워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 좋겠죠. 춤출 때도 다 같이 춤추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다 안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안 되면은 돌이라도 들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 자료를 한번 찾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좀 청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보수적이었었습니까? 특별히 이 부산에는 고신 측은 엄청난 보수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는 거는 이건 어른도 없었어요. 주일날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습니까? 어디 가서 라면을 사 먹고 어디 가서 초코파이를 사 먹어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디 말이죠 기도자가 여기에 올라옵니까? 기도자는 밑에서 해야 되고 그 예식과 예전이 정확했단 말입니다. 어디 여성분이 말이 성도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옵니까? 어디 쓰레파를 이제 끌고 옵니까? 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격했었어요. 그때는 앞에서 특송 어쩌다가 교회에서 한번 정말로 준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어디 기타를 치고 말이죠. 이런 피아노 같은 거 사더라도요. 교회에 개척한다고 돈이 없어서 어디 저쪽에 술집에서 쓰던 거인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새거 아니면 쓰지도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인데 어찌 그런 걸 드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보수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기타라도 가지고 나와서 만약에 여기서 찬양을 한다면 말이죠.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오더니만은 이제는 거의 교회마다 찬양팀이 없으면 부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어디 기타만 들고 나옵니까? 바이올린도 들고 나오고 하모니카도 들고 나오고 막 다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 와서 보니까는 그게 좋으니까 고신척도 다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다 따라오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있던 그 산성교회에서도 우리 그 정경섭 집사라고 잘 알잖아요. 그분이 아주 찬양에 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그런 찬양팀을 만들어서 우리 산성교회에서 좀 청년 합창단도 만들고 이래서 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반대인 거예요. 반대. 어디 말이 그 강대상에서 어디 찬양을 부르고 어디 기타를 치고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마산으로 갔어요. 마산 교회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아주 그냥 큰 교회에서 그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분이 그래서 마산가 사는 거예요. 그래 마산가 살면서 늘노래라고 선교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지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은 나눔 선교회를 만들어서 세계를 향해서 찬양 사역하다가 지금은 정말 글자 그대로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고 전기 없는 데 가서 저기 태양광 만들어주고 테레비 보존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정도 오셨잖아요. 그때 와서 찬양을 하고.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면 아주 좋은 인재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찬양팀을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지금 왜? 너무 공부들을 많이 하고 또 그거 많이 공부한 걸 갖다가 큰 교회에 가서 성도들 앞에서 하기를 원하지 조그마한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반주자나 이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도 큰 교회에 가지 작은 교회는 올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거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에서는 그냥 찬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손에다 무엇을 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기쁘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팔하면은 나팔은 좀 이해가 가요. 우리가 흔히 보니까는. 그런데 비파 그건 좀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많이 못 봤단 말입니다. 수금 아니 수금이 뭐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소고 소고는 또 뭐지? 현악기는 우리가 뭐 대충 알아요. 통소 통소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부는 거. 재금 이런 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악기인지 한번. 저기 나팔이에요, 여러분 나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뭡니까? 비파예요, 비파. 저게 다윗이 했던 그런 비파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수금이에요, 수금. 금으로 이렇게 된 것 같으네. 이런 악기들이란 말입니다. 고대 현악기죠 이게. 그 다음에 소고, 북이요. 저 작은 북이란 말입니다. 땅땅 이걸 북을 한번 치고 가세에 있는 나무를 한번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란 그러니까 소고라는 게 뭐냐면 작은 북이라는 얘기예요. 고가 북이잖아요. 작은 소자. 그 다음에 현악, 현악은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퉁소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퉁소. 저게 퉁수예요. 그 다음에 재금. 네, 저는
우리나라 이게 뭐 저기 소두방 뚜껑 같이 생겼잖아요. 저가 그냥 탕탕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막 정말로 이게 아무 깡통이라도 두드리면 소음이지만은 박자에 맞춰서 하면은 그것도 악기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찬양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믿음이 좋고 나쁘고 없고, 그 다음에 뭐 키가 크고 작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얼굴이 예쁘고 못 예쁘고, 뭐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다양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나 TV 통해서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대단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예배당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개념이요. 옛날에 뭐 저기 모세나 그런 시대도 보면은 가다가 바위 밑에나 나물 그늘 광야, 예수님도 광야에서 다 예배를 드렸죠. 원래 예배당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편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고목나무 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 안 오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냥. 춤추면서.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독특한 소리를 갖고 개별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 모든 소리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독특한 소리가 하나만 드러내면은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독특한 소리가 서로 화합할 때에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조화. 그래서 둘째로 뭐냐면은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합창단이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 목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저분은 찬양에서는 안 될 사람이야, 보면은. 근데 그분을 합창단에 넣어놓으면은 그것이 다 조화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합창의 노래가 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조력하여서, 조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한 표현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유행된 것이 뭡니까? 옛날부터 원래가 그 노래방 가라오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부산에서 있을 때는 노래방이 아니고 가라오케입니다. 가라오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노래방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가라오케는 뭐냐면 비어있는 오케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스트라 나오는데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녹음을 해놓고 그거 녹음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걸 갖다가 가라오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가짜 오케스트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방법이 가라오케가 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부르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다가 이게 부르던 찬송이니까 그냥 흥얼흥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은 가라오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내 영혼이 깨어있고 내가 숨을 쉬면서 드려지는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규모는 작아도 오케스트라가 되려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합주처럼 다양한 악기들의 화음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똑같은 소리와 똑같은 방법의 개성이 없어지고 조화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회는 비록 작은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찬양할 수 없을 때 마치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하나님 경배하는 최고의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주기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찬양대가 여기 있다면 그 반주기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관현악이나 현악이나 이런 찬양대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만들 필요가 없죠. 그들과 다 합쳐서 찬양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새롭게 비전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 악기를 다루는 찬양대 팀이 모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학교에 가서 음대생 한 사람을 좀 섭외해가지고 그러면 쭉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주라. 그럼 우리 교회 만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떤 방법은 그것도 전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장소를 제공해 줄 테니까 와서 해라 뭐 이래가지고 너희들 간식비가 없으면 우리가 간식을 좀 사서 대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말이죠 좀 하면은 우리 교회 주일날마다 와서 좀 찬양을 좀 같이 해줘라. 이래서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찬양과 경배의 모델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원래는 없었어요. 옛날엔 교회에서 거의 뭐 북추는 게 유일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 알 거예요. 부흥회 가면은 가장 집중하는 악기가 뭡니까? 큰 북이잖아요. 큰 북 앞에 세워놓고 말이죠. 찬양 부르잖아요. 그리고 부흥 강사 올라오기 전에 말이죠. 변찬은 주님의 이러면서 막 북을 갖다가 막 얼마나 잘 칩니까 그냥.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 추는 것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악기 하나뿐이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살게 된 것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지금은 자동차 지나가도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옛날에는 자동차 하나 지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거요. 보기만 보면 애들은 따라가고 먼지가 풀풀 나는데 말이죠. 그러니 옛날에는 그 동네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약장수라 하잖아요. 일명. 동네 사람 모아놓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뱀입니다. 뱀. 그 다음에 뭐 북 두드리고 뭐 마술 하나 하고 말이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기름으로 해가지고 확 뿌려가지고 불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럼 사람들이 그게 신기하다고 와서 모여있으면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죠. 나중에 돌아가면서. 약 팔잖아요. 약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구경이 모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해봐야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텔레비가 더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안 받으시느냐? 아닙니다. 시기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즐거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탬버린을 많이 사다 놨는데 이거 지금 어디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가 여러분 그걸 들고 신나게 우리가 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뭐 민원 들어올 때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옛날에 우리 부산역 앞에 있을 때는 그 위에 집에서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시끄럽다고요. 그때는 뜨겁게 하다. 지금은 뭐 맘대로 하고 싶어도 말이죠. 안 하고. 갖다 놔도 뭐 견면책에서 안 하고 남자스러워서 안 하고 부끄러워서 안 하고 체면 때문에 안 하고. 그럼 언제 하시려고요? 공동묘지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살아있을 때 움직여야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 찬양은 두뇌 운동이에요. 정신 운동이에요.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이 정신이 맑아지고 여러분 두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속어로다가 뭐라 하냐? 찬양은 골 때리기 운동이다 이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순화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골 때리기 운동이라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뇌 운동, 정신 운동, 마음의 운동, 할렐루야. 그게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기도회의 목적은 기존 교인들의 회복을 위한 찬양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교인들에게 영접을 위한 찬양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초신자들을 갖다가요 대회 때 이렇게 전도해 오는 것도 좋지만은 전에 찬양 예배에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앞에 띄워주기 때문에 요새는 가사가 있고 또 한두 번 하다 보면 이 곡을 따라 부르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즐겁고 그 은혜가 정말 교회 갔더니 찬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위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찬양의 대중화. 처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찬송 부르는 것인데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순서에 따라갈 수 있는데 찬송을 부를 때는 전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한 어느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르는 노래는 잘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노래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 노래방
가면은 노래 부르라 못 불러요. 근데 옛날 노래, 내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 노래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 옛날에 배효가 부르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장충단 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밖에 몰라요. 지금은 그 다음에 노래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 부르던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거룩하다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노래방 노래 부르다가 이게 좀 안 맞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앉혀놓으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가지고 그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 찬양을 통한 영적 깊이를 개발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찬양을 위해서 각종 악기를 사용한 것은 찬양에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찬양에 참여하는 대중들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만한 인원만 증가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 깊이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의 기도 확장, 그것이 교회에서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또 기도회를 많이 하고 찬양하고 그러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이는 시간들이 금요일 날이나 이런 기도회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그래 활용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임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은 영적 부흥의 시대가 다시 우리 교회에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 바람 운동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몇 번 못하고 나서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 바람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바람 성령의 바람에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하나님의 만져주신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악기 중에서 뭐니 해도 최고 좋은 악기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몸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개그도 한참 나오다 나중에 몸 개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9장의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전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장로님 앞에 나와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교회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자꾸 교회라는,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우리가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이게 하늘나라 백성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교회는 뭐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거예요.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사이즈가 커서 큰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금방 50명 돼요. 50명이 또 한 명씩만 전도하면 100명 돼요. 그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몸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몸은 영과 혼과 육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는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호흡.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은 온 우주의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어류, 이런 식물도 호흡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그럼 물속에 있는 고기는 산소 안 마시느냐? 산소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화로차 가는 거 보면은 산소통 달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걸 계속 물속에다 산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고기가 사는 거예요. 호흡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온 우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돌들도 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으신 사람에게 집중적인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든 너희들이 집중적으로 나를 찬양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호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호흡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내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호흡으로 사는 자는 여전히 짐승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고 여호와를 찬양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편으로 오면 산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은 자라니. 그 죽은 것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영혼은 살아요. 육신은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살고 그들은 불구덩이 지옥에 가서 사는 것 뿐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는 공기 조정을 잘해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표를 보면은 쉰 박자가 나옵니다.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하면은 박자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쉴 때 쉬고 숨 들어 마실 때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내쉬고 쉴 때 쉬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는 것이 음악 공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잘 조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진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에 뇌를 울려주기 때문에 머리에 그러므로 찬양은 정말로 두뇌 운동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뇌를 깨워주는 운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는 먼저는 뇌를 울리고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호수의 잔잔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몸된 교회는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나의 찬양이 아닌 우리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되고 없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창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만 잘한다고 꾀꼬리 목소리는 그 합창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휘자의 이걸 바라보면서 낮출 때는 낮추고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쉴 때는 쉬고 그래서 막 지휘자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막 춤추면서 하잖아요. 막 춤추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증, 나의 찬송, 나의 말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여호와의 찬송으로 울려 퍼져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속감.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찾으실 것이요 삼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힘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틀 3일 후에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땅을 적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찢으셨으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꼬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는 우리 삼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우리가 설교로 은혜 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오전 예배에도 준비 찬송을 하지만은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